할렐루야,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중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닌 또 다른 나사로, 즉 1절에서 2절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라 불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병든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그들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인데요. 오라버니가 병이 든 상황에서 누이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 9절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장 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병든 나사로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병든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PK, 패스털 키즈입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존경의 대상이지만 저의 학창시절 목회자 자녀라는 꼬리표는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자 족쇄였습니다. 그저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뿐인데 늘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가받았고 비교 대상이 되었고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라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눈치 안 보며 살고 싶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 자녀라는 꼬리표가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특히 관심 없는 것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에는 끝까지 파고들어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어 노력하는 성격입니다. 또한 저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믿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목회자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관심조차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었겠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저를 목회자 가정으로 보내셨고 또 자연스레 말씀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며 그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심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셨고 지금은 목회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끝내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병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의 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어려운 길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침을 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가르치려면 그 아이에게 직접 경험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굳이 수준을 낮춰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온갖 손동작, 발동작을 사용해 가면서라도 아이가 직접 해보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상은 경험한 만큼 보입니다 라는 기래성 심리 전문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자녀가 자라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의 과제에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갖고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학습되도록 성취와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없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믿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9장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또한 오라버니의 죽음을 목격한 누이 마르다도 믿느냐 묻는 주님의 음성에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나에게서 빼앗아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늘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구속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의 부모 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경험시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